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과 복을 이미 주셨는데 이 첫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생명도 빼앗겼고 복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리고 뿌리 잘린 꽃처럼 그렇게 얼마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결과는 죽음이요 저주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생명이 없고 복이 없는 그러한 죽음이요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느라고 사람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이 영적 생명, 영적 축복을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그렇게 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생명도 진정한 복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과 복을 다시 받아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요 우리 주님이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마다 주 예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면서 그 감사함에 반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선 이런 행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행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공로로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꼭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려면 나 아니고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과 복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없기 때문이요.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방법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를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면 세상 일도 해야죠. 믿음 생활하면 믿음 생활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려니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좋고 감사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또 살려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우니 이게 까딱하다가는 믿음의 끈을 느슨하게 하고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태하고 태만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까도 권사님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뭐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살이에 바빠서 어떻게 하다 보면 여러분 나태하고 게을르기가 쉽습니다. 세상 일에 열심히 하는 반면에 그 이런 끈을 놓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똑같이 다 열심히 하면 능력자지요. 좋겠지요. 근데 한편으로 치우친다면 여러분 세상 일에 치우치기가 너무나 더 쉽습니다.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로 복종하고 하나님께로 순종하고자 늘 방향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주님을 꼭 붙들지 않으면
주님이 날 붙들고 있는 것도 어떤 땐 버거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님께서는 가막 감동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이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속에서는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단이라는 그런 마음의 굳은 결심을 통해서 이게 추진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언제나 머뭇머뭇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결단의 고백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좌우로 치울 수밖에 없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과 믿음 생활의 이중 구조 속에서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이게 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잘 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숙제를 안 하거나 잘못하면 마음이 찜찜하죠. 학생들도 이렇듯이 믿음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나를 정말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몸부림 그리고 마음의 결단, 이런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나 말과 행동이 같지 않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렇습니다 하고 합리화하거나 핑계대거나 이유를 대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아멘. 솔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하나님 믿으려고 할 때마다 세상을, 내 육신을 얼만큼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예수님 붙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성장이 다르고 성숙이 다른 겁니다. 성장 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고 성숙 속에서 열매를 맺죠. 여러분, 꽃들이 만발이 피었는데 여러분, 저 꽃들이 그냥 봄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피는 거지만 얼마까지도 며칠 전만 해도, 그리고 요새도 밤낮으로는 춥잖아요. 아주 춥고 설이 내리고 그러는데 저 꽃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저 꽃망울이 붙어서 그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추위, 바람, 설이 이런 것에 막 흔들리고 그렇게 어렵지만 붙어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고 약동하고 하면서 저렇게 자라서 꽃들이 이렇게 어느 날 따뜻하니까 피어난 것입니다. 아멘. 저절로 된 게 아니죠. 그리고 나뭇가지에서 가장 이 나무 끝에서 가장 연약한 꽃 잎사귀들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활짝 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을 보고 놀래고 또 꽃을 만드신 하나님 솜씨에 놀래고 우리는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 그러한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꽃들이 진 다음에는 어때요? 더 무성하게 자라면서 이제는 여름이 지나면서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리고 또 결실의 계절에는 이 나뭇잎은 떨어지지만 열매는 딱 익어가고 그런 계절을 맞이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비바람, 이것을 견디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열매 맺은 것들이 나중에 결실을 안겨줍니다. 만물도 이렇게 성장 속에서 분명히 열매가 있고 열매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장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숙해 가면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정말 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문제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잘한 것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교만하고, 또 어떤 때는 또 그런 게 될 듯하다 안 되면 또 낙심해가지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여러분, 교만도 문제지만 열등도 문제입니다. 극과 극, 끝과 끝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도 열등도 다 사실은 우리에게 이 성장과 성숙의 방해거리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이것은 교만 대신 겸손, 그리고 안 된다, 어렵다, 못한다, 열등의식 대신 확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시면 됩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아멘. 우리 죄, 우리의 슬픔, 고통, 불행 다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는 다 예수님 믿지요? 그러니 예수님 이름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냥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열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때로는 교만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열등해서 정말 쓰러지게 만들고 하는 악한 영의 정체,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권세,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그처럼 하나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실까요? 먼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신분이 달라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하신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신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 권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나라를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축복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견질 수 없다는 큰 축복임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이요. 이 축복과 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믿음에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만큼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나에게 이거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아멘.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쩌면 저렇게 안 되나. 거기다가 교회 다닌다는데 안 되고 거기다가 또 기도도 열심히 한다는데 안 되네. 이럴 때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핍박받죠? 조롱받죠. 뭐 기도한다고 되나?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이러면서 비웃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이지 그게 결과는 아닌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욥기서의 말씀처럼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을 좋게 하십니다. 결과를 좋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꼭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되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저 사람 망하겠네. 그랬는데 여러분 다 망한 것 같아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덤의 축복의 일부를 빼앗긴 것 같지만 잃어버린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조건, 배경 이런 것을 가지고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성공의 척도로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나 전도서를 보아도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 의인이요 지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보다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혜로 꼽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처럼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어떤 특혜를 누리고 사는가 이것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속화된 거예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이 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영혼을 관리할 줄 알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기쁨과 소망으로 사는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업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멸망할 텐데 내가 음부에 떨어질 텐데 지옥 갈 텐데 예수님이 피로써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건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들이라는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8장에도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열고 닫는 그리고 이 묶고 푸는 모든 비결은 바로 예수의 사람 기도 능력의 특권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땅에서 매이면 안 되죠. 묶이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정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도 사랑 관계에서도 매이면 안 되죠. 물질 관계에서도 꾸면 갚아야 되고 이런 게 매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정말 엇박자가 나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우리 하나님의 축복도 능력도 은혜도 받지요. 기도 응답도 받지요. 아멘. 그래서 수직 관계 잘하고 수평 관계 잘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해야죠. 그래서 땅에서도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능력을 주셨는데 기도 안 하면서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늘의 응답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은사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아멘. 이미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미 주신 것들이 다인 양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더 큰 믿음 주세요. 더 큰 은혜 주세요. 더 큰 능력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아끼실까요? 인색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아낌없이 주시지요. 아멘. 시편 81편 10절에도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을 넓게 열고 믿음을 더 크도록 그렇게 그릇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능력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라고 주셨으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 믿어 영생을 얻었으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적 은혜, 풍성한 믿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풍성한 은혜로 믿음으로 축복으로 채워지면서 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주님이 좋으신 분이시라고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요. 우리 주님의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로 더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일하셔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 일일이 이렇게 다 다니면서 하는 가가호 방문 관계전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또 노방전도도 있죠. 전도지를 뿌리면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기도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또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삶의 곳곳에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 기도가 자식을 위해서 하면 자식에게로 축복이 돌아가죠. 가정을 위해서 하면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으로 돌아가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정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죠. 아멘.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아무나 갈 수 없는 귀한 나라죠.
꼭 예수 이름 영접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죠. 기도 응답 아무나 받을 수 없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자녀 내가 살펴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면서 열매 맺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사랑으로 이 죽음으로 멸망으로 갈 나를 자녀 삼으셔서 천국 가게 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복을 받았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세상 백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이니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이 권세를 사용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무한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기도 응답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풍성하신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그렇게 축복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빛내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권세 있는 힘 있는 자녀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권세를 주셨는데 안 쓰고 안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없어서요, 열심이 없어서요, 이렇게 쏟고 사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열심이 없으면 열심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고 믿음을 꼭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못 받고 묻혀서 그냥 무능한 그리고 무기력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면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서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축복을 더 담대히 누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믿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